인하삼풍처에 무의도 자성하고 법류하심자에게는 만복이 자기하느니라. 나무아이미 타불. 인하삼풍처에, 인하사는 뭐냐 그러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줄여가지고 말할 때 인하상이라고도 하고 아인상이라고도 해요. 그 사상이 다 허물어지고 없는 곳에 그 말이거든. 그 사상은 첫째 아상이에요. 아상은 뭐냐? 나라는 생각. 내 잘났다, 내 있다, 내 귀하다, 내 높다, 내라 해야 된다, 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교만된 생각, 자존심을 아상이라고 하고, 인상은 상대라는 마음, 너라는 생각, 남을 없선 이기고 멸시하고 그 이제 참 무시하는, 내가 아니고 남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비유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손톱 밑에 가시가 들면 엄청 괴롭지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지요? 그럼 내가 손톱 밑에 가시 든 거 하고 가장 가까운 도반이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대수술한 거 하고 어느 게 더 괴로울까요? 그렇게 내 손톱 밑에 가시 든 것이 더 괴롭지. 그건 나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아무리 친하고 가까워도 내가 아닌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 나라는 마음과 상대라는 생각, 여기 아상이고 인상이야. 그 중생상이라 그러는 것은 중생의 한계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육체는 있는데 이 육체에서 영체가 떠나가고 없는 육체는 아무 쓸모없는 목석과 같은 송장이에요. 그리고 육체를 이탈한 영체는 귀신입니다. 영혼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영육이 물질적인 이 몸뚱아리하고 정신적인 영체가 동시에 공존하면서 심호흡을 하고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민물짐승, 개미 한 마리까지도 일체 모든 생명체는 다 중생계야. 그 중생계의 그 생명의 본질은 평등한데, 우리는 생명의 그 본질 자체를 차별하는 마음. 그러나 불교를 배우고 공부하다가 보이면은요, 민물짐승, 개미 한 마리까지도 저역계에 있어가지고는 자기 생명이 가장 최존최기하고 소중합니다. 나역계에 있어가지고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그와 같이 일체 모든 중생들의 생명의 본질은 평등한데 업이 틀리기 때문에 덮어쓰고 있는 육체 껍데기, 몸뚱아리가 틀릴 뿐이야. 근데 우리는 그 생명 자체를 차별하는 마음, 요 중생상이야. 또 수자상은 불교를 배우고 공부하다가 보이면은 본래 생사가 없어요. 육체는 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있고, 옴이 있었기 때문에 감도 있고, 남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있지만은 우리의 본래 면목, 이 자성, 내 마음자리는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옴도 없고 감도 없고 남도 죽음도 본래 없고 항상 여여한 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인데, 이러한 참 나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생사 있는 육체에만 집착해가지고 우리는 생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태어나면 비로소 생이 시작이 되고 육체가 죽어지면 생이 끝나는 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에요. 그러나 육체는 이 엄밀하게 따지보면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부모님에게 얻어가지고 내가 좀 쓰고 사용하고 생활하는 나의 몸뚱아리지, 육체 몸뚱아리 자체는 참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에만 집착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태어나면은 잘 살러 온 놈이게나 못 살러 온 놈이게나 간에 무작정 축하를 해요. 왜? 그것이 비로소 생이 시작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생이 끝나는 줄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육체 이거는 거짓 가 부모님에게 얻어서 내가 사용하는 나의 몸뚱아리지 참 나는 아니야. 그럼 나는 누구냐? 이 육체를 끌고 다니며 부리먹던 이 마음짜리, 이것이 나의 본래 면목이고 참나요 나의 주인공이야. 근데 이거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도 없고 사도 없는데 이러한 참나를 망각하고 생사에 있는 육체에만 집착해가지고 생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일생 동안에 육체의 앞잡이 노릇하고 육체의 종 노릇하고 이놈 육체 즐겁도록 하고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엄마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이야. 그러다 보니까로 육체를 위해서 지은 바 업에 의해서 또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육도, 문중을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것, 이걸 우리가 생사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생사는 본래 없는데 분명 생사한 줄 알고 생사에 얽매여 가지고 1초 1각이라도 더 살라고 발버둥 치는 마음, 이게 수자상이야. 이 네 가지 생각이 뭐와 같이 어우러져 있나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산에 들어가면 산과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산에 가보면 높은 봉우리도 있고 낮은 봉우리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고 얕은 골짜기도 있어요. 그와 같이 네 가지 생각이 산과 같이 어우러져 있다 해가지고 요 사상을 사상산이다 그래요. 사상산. 그래 이 사상산을 허물어 뜨리뿌리고 다 붕괴되고 없어지면은 고마 치움 없는 행하지 아니해도 이제 돈은 스스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끊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도 정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수보리 존자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러면 수보리야 보살이 유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다 그랬거든. 보살이 요 네 가지의 생각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될 수 없다 그 말이거든. 그럼 보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리살타의 준말이야. 그 보리살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리라는 말은 각 깨달음을 말하는 거, 살타라는 말은 중생이라는 말이야. 중생이 깨달으면 보살이 되는데 이 중생이 보살도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자가 네 가지 생각을 끊어버리지 못하면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보살도를 성취할 수 없다 그 말이야. 근데 이 사상만 고마 허물어뜨리 가지고 무너지고 없어지면은 행하지 아니하고도 또 치움 없는 그 무의의 도가 스스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법유하심자에게는 무릇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경하고 하심할 줄 아는 자에게는 만복자기한다 그렇죠. 1만 가지 복이 오라고 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기해가지고 오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 하심할 줄은 몰라요. 항상 내 잘났기 때문에 내가 최고기 때문에 또 불교를 믿고 수행하고 절에 다니고 법문 듣고도 요 네 가지 생각을 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심이 안 되고 항상 이제 교만된 생각, 요 아상의 집착해가지고 그 이 사상이 그만 마음의 눈을 가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몰라요. 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나를 가리고 있는 못된 놈의 생각만 끊어버리고 쳐부수고 무너뜨리고 나면은 그 가운데 우리의 본래 모습은 고마 확연하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 공부하다가 자기 본래 면목 자성을 바로 본 것은 뭐라 그래나 그만 견성했다 그래요. 이 견성은 무슨 말이냐? 볼견자 성품 성자야. 그게 성품을 바로 봤기 때문에 알아요. 아니까 그만 제도가 되는 거야. 깨달아서. 그래서 견성을 해야 성불하지 성불부터 하고 견성하는 법은 없어. 그래 우리가 항상 말할 때도 견성 성불이다 이까지 성불 견성이다 소리를 안 하거든.
그래, 성품을 바로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왜 못 보느냐? 요 네 가지 생각이 심한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리져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할 뿐이고, 보이지 아니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중생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이 네 가지 생각이 다 허물어뜨리고 나면은 나의 본래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우리의 본래 모습은 진무급전조성불한 부처님이 증득하고 깨달은 것 조금도 다름없는 본래 부처야. 그 자리에 우리는 망각하고 보려고 노력도 안 하고 나 뿌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 가운데 그걸 이제 줄인 것이 인하산이라고 하고 아인산이라고 하는데, 아인산 붕쳐야. 요것만 다 보면 무너지고 없는 곳이면 그걸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거기 정진이거든. 그 노력만 하면 그것만 다 끊어져 보면 우리의 본래 모습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행하지 아니해도 참 행함이 없이도 스스로 도를 이룰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척 노력하는데,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심할 줄 알면 되는데 우리는 하심할 줄 모르고 내 잘났다는 생각, 그런 것이 자꾸 이제 업을 짓게 돼가 있어요. 그 업을 짓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짓는 업은 좋은 업이 아니고 전부 이제 나쁜 업이거든. 그래, 죄와 복은 누가 주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짓기는 어떻게 짓느냐? 요 네 가지 못된 놈의 생각 때문에 자꾸 천사랑 만분별 일어나는 마음이 선악의 원인이 돼요. 못된 생각이 일어나면 요건 악인이야. 악의 원인이 되고, 착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건 선인이야. 선의 원인이 돼요. 이걸 끝을 보면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근데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력에서 실천하면 다 업이 돼요. 근데 업은 한번 지어놓으면 그 결과 값을 다 내가 돌려받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의 원인이 되는 못된 생각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나쁜 생각은, 일어난 나쁜 생각은 꺼트리려고 노력하고, 일어나지 아니한 나쁜 생각은 일지 못하도록 막고, 일어난 착한 생각은 행동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일어나지 아니한 착한 생각은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거야. 하면서 이 네 가지 생각, 그 생각도 전부 업의 원인,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하고 이름만 틀릴 뿐이야. 악인과 선인, 죄와 복의 원인이 될 뿐이지 업의 원인은 다 돼요. 이 한 생각이 생사의 근본이 되고 윤회의 원인이 돼요.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하면 업이 돼가지고 지어놓은 업 결과 가보를 받기 위해서 시작 없는 예적부터 육도로 문중을 돌고 돌다가 전생이 다행히 무슨 복으로 바퀴 오른 사람 몸을 받아서 만대기 오른 불법을 만났을 적에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가지고 내가 내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하고 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영원히 생사윤회를 해탈하자는 것이 여기 이제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스님들이 공부해도 안 되는 원인, 빨리 되는 원인도 전부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고, 이러한 생각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할 수 없이 중생이야. 중생이기 때문에 이제 자성을 볼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 중국에 덕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큰 덕자 매산자 있는데, 이분은 출가하기 이전에 유학을 공부해가지고 유학을 다 보아 마친 일대 선비야. 또 우연한 기회에 금강경을 접하고 사서상경을 다 보았는 일대 선비인데도 그 금강경을 보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는 거야. 여기 무슨 뜻이 있고 진리가 있고 도리가 있는가 싶어서 발심을 해가 출가를 했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강원에 가가지고 또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다 보아 마치세요. 그러고 났는데 일대 시교를 다 보아 마치도 당신이 보는 데는 경중의 경이 금강경이야. 그래서 어디가 독송을 해도 항상 금강경을 독경하고, 어디가 강의를 해도
금강경을 소재로 가지고 강의를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금강경 하면은 덕산 스님이고 덕산 스님 하면 고마 금강경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금강경이 얼마나 달통했노고만 여시 아문 하면 고마 지대로 쭉 나가가지고 신수봉행이야. 가로 세로도 무불 통지해요. 그것으로만 또 끝나질 아니에요. 뭘 하느냐? 항상 건강에 대한 말이란 논소, 소초를 그 시간만 있으면 또 써요. 당신이 생각나는 대로. 근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 항상 한 걸만 짊어지고 돌아다니는. 그래. 그러면서도 항상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최고는 뭐가 최고냐? 구경에 가가지고 나의 본래 모습,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성불을 해야 최고지. 성불하고는 막 10만 8천리인데 10만 8천리. 불교에서는 또 난 이야기하다 하면서 요래 옆으로 살짝 새 나갔다 와야 돼. 내가 꺼낸 소리를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 불교에서는 아주 거리가 먼 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것을 10만 8천리다 그래요. 네가 그렇게 중노릇 해가지고 깨달음하고는 10만 8천리다 이거거든. 그 10만 8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몸과 입과 뜻 요걸 삼업이라 그래요. 삼업, 신구의 삼업이라 그랬는데 요 삼업을 통해 가지고 10가지 제약을 능히 저질고 사는 게 우리 중생들이야. 그 10가지가 뭐냐? 몸으로는 3가지. 살도음. 나무 생명을 죽이고 빼앗는 것을 살생이라고 하고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마 내 밥에 콩 보다가 나무 밥에 콩이 굴딱고 좋아가지고 시집장가 갔는데도 살아보이면 별거 아니니까 길가 가다 가지고 말할까 키만 훨씬 크고 말이라 코만 주먹같이 잘생겼대. 아따 그 새끼 그거 참 코 잘생겼네.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돼. 그게 이미 벌써 사음이야. 살생을 자꾸 하게 되면은 자비의 종자가 끊어져요. 그게 무자비하다 이카잖아요. 자비의 종자가 끊어지고 없어지게 무자비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물건을 자꾸 탐을 내고 도적질을 하게 되면 복덕의 종자가 끊어져요. 그리고 빈구고를 받게 돼가 있어요. 또 음행을 하게 삿된 음행을 하고 사음을 하면 청정의 종자가 끊어져요. 왜? 마음이 맑고 깨끗하지를 못해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가까운 사람을 자꾸 속이게 되니까 속이는 마음은 맑고 깨끗한 마음이 못 되거든. 그 청정의 종자가 끊어진다. 그리고 3가지는 몸으로 짓는 3가지 업이야. 살도음. 근데 입으로 짓는 4가지가 있어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안 본 걸 보았다 그러고 본 걸 안 보았다 그러고 안 그런 걸 그렇다 그러고 그런 걸 안 그렇다 그러고 이건 거짓말. 이건 망어라 그래요. 그 망어도 이제 소망어가 있고 대망어가 있는데 세속사람이 하는 거짓말은 아무리 큰 거짓말해도 소망어야. 출가한 스님들이 하는 대망어가 있어요. 도로를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하고 깨달지 못하고 깨달은 척하면서 남한테 대접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거. 이건 대망어죄라 그러는 거예요. 망어. 그 다음 기어라는 말은 비단쪽같이 꾸민 말. 말은 번드르무리 하면서 행은 개차반으로 하는 거.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거. 이걸 기어. 양설.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저 사람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는 이 사람 말하고 이 사람한테가 하는 말이 틀리고 저 사람한테가 하는 말이 틀리요. 그 한 입으로 2말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양설. 그 다음에 악구. 악담하고 욕하는 거. 욕하는 거. 또 악담도 엄만히 또 악담이 아니고요. 그 욕도 그게 이제 참 악담인데 욕도요. 요즘은 이제 전부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옛날 같이 아주 무작한 욕은 안 해요. 그런데 옛날 할매들은 좀 무식해가지고 자식에게 나무라고 욕을 해도 무작하게 하는데 그래도 아주 영리해요. 꼭 이야기를 하면은요, 자기는 안 끌어들이고 상대 남편을 끌어들이거든. 그래, 아이가 엄청 미부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이 빌어먹을 놈의 자식아, 이가거든. 빌어먹을 놈은 남편이고 그 자식은 새끼 아니야.
그래, 아들 잘못했는데, 야, 이 빌어먹을 놈의 자식아, 이 하거든. 또, 야, 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야, 이 하거든. 그러면 결국 빌어먹으면 거지 아니야. 남편이 거지면 자기도 거지라는 거야. 그런데도 그러면 자기는 쏙 뺏고 남자한테. 에?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이 하거든. 그런 게 전부 악담이에요. 악담이고 악구야. 그러게 입으로 짓는 4가지. 또 뜻으로 짓는 3가지가 있어. 탐, 진, 치. 탐내는 마음. 그 이제 전부 구하는 마음, 잃고 싶은 마음. 그 탐도 좋은 탐이 있고 나쁜 탐이 있잖아. 그렇지요? 또 탐심이 없으면은 인생살이가 별 재미가 없을 거라. 그렇지요? 그래서 누가 내게 인생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인간은 꿈에 속으면서도 꿈을 먹고 사는 동물이 인간이다. 나 그래 정립하고 싶어. 인간에게 내일의 희망 꿈이 없다면 엄청 무모하고 별 재미없을 거야. 스님들이 수출가를 하고 남 먹는 거 안 먹고 납 있는 거 안 입고 남 하는 거 안 하고 그래 살아도 열심히 공부해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런 희망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줄 모르고 수행하고 정진하지. 깨달음의 목적이 없다면은 엄청 어렵고 힘들 거 아니겠어? 그것도 일종의 욕망의 하나야. 그런데 그 욕망, 그 전부가 탐심이야. 탐심. 탐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명예, 이양, 권리. 좀 이래 믿게 잘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그 이제 참 뭣도 입도 쓰도 안 했는 거 선거 때쯤 되면 권력을 얻어가 명예스럽게 한번 살아보기 해가지고 아까인 줄 모르고 다쳐놓고 뚝 떨어지면 그만 괴롭고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래 하거든. 그래 명예, 또 이양, 권력, 이성 뭐 온갖 게 다 있어요. 그걸 전부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고 하는 거 구하고 싶은 마음 여기 전부 탐심이고 그 다음에 누가 뭐라 하면 불끈불끈 성이 잘 나는 사람들 성 잘 내는 거 성 낼 진짜 진심이야. 그 다음에 이제 치심 어리석은 마음. 근데 어리석음이 무슨 죄가 되나 하지만 어리석은 게 큰 죄예요. 왜? 탐진이 탐내는 마음과 성 내는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내게 되기 때문에 어리석음은 탐진의 근본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도 죄악의 근본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신삼, 몸으로 3가지, 살도음, 입으로 4가지, 구사, 망의 기어 양설하고 뜻으로 3가지, 의삼, 요라마 10악이라 그래요. 10악. 10악을 능히 참으면은 10선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10악을 능히 참으면 10선업이 되는데 10선업만 행하더라도 세세생생 날정마다 천상세계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인천인가에 복은 됩니다. 그러나 천상세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육도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진하면 타락이 되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천상도 갈라고 바라지 말고 원하지 마라. 구경에 가가지고는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야만이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다. 그게야. 근데 이 10선업만 행해도 되는데 이 10선업을 뭐 하면은 10악이 되는 거야. 10악을 저질고 살고 그게 이제 10만리라. 10악을 저지르면 깨달음하고는 10만리나 더 멀다. 그럼 8천리 뭐냐 하면은 8정도의 반대는 8사견이야. 그걸 8천리라고 얘기해. 그래, 8정도를 행해야 되는데 8가지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8가지의 삿된 길을 가면은 깨달음하고는 8천리나 멀다는 거야. 그래서 10악 8사견을 10만 8천리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4가지 생각과 요 이제 또 10악과 8사견의 전부가 그 사상 가운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는데 그런 것을 그 여의지를 못하면은 깨달음하고는 그만이 멀다 그래. 그런데 이제 이 양반도 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허물이 전부 다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 하는 거 모르고 내 잘난 멋에만 건들거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 양반 덕산 스님도 천하의 내가 제일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별명이 뭐라고 붙었느냐 그만
금강경의 제일 도사랍고 고마 성은 주시고 이름 본명은 덕산인데 주덕산이라는 이름은 고마 어디로 가고 주궁강 이래 부르게 됐어요. 근데 내가 고마 금강경에도 제일인가 동시에 내가 천하에 제일 잘났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데 어느 날 듣자가 보니까 중국 불교가 한데 저 남방 불교에서는 불입문자하고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교회 별전한 도리가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5년간 설하신 84,000 교외에 별전한 도리가 있는데 이거는 직지인심하여서 견성성불해서 이심전심한다는 그런 도리가 있다 그게야. 그런 불교가 성행을 한다. 그 당신이 들으니까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문자 없이도 또 부처님이 설하신 84,000 교외에 별전한 도리 그 직진심에서 견성성불하여 이심전심한다 그러니까 그런 무식한 자들이 무슨 도를 깨달아 가지고 마음을 전해 내가 가가지고 한번 겨루어보고 콧대를 납작하게 꺾어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아상이야. 또 남을 멸시하고 콧대를 꺾겠다는 생각 그건 인상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어디 한 군데 목적지 선지식이 있다 그러니까 그 선지식을 찾아가가지고 거량을 해보고 콧대를 납작하게 꺾기 위해서 가는데 길이 엄청 멀어. 그런데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하루 길쯤 난가 나왔어요. 그걸 찾아가는데 그런데 또 때마침 여름이라 아침 먹고 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새벽 예불을 마치고 아침 고향을 잡수치 아니하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보통 쓰는 말 가운데 식전일이 반나절 일을 한다 그러거든. 그러면 식전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 아침 고향도 안 하고 출발해가 가는데 목적지 중간쯤 갔을 때 전심대가 됐어요. 아침 고향도 안 하고 정심대가 되나 놓이께로 고마 이제 뱃속에서 뭘 좀 보내달라고 꼬르륵 호출은 하더고 배는 고픈데 또 자기 있는 위치를 둘러보니까 인간 부도처야.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심심산곡 이제 깊은 꼴짝이야. 가고 있는 데가. 그럼 배는 고프지만 전심 삼월 때도 없어요. 그래 오늘은 참 전심을 굳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걸어가다가 보니까 그 심심산곡 외딴 산골에 웬 노인이 떡시루를 앞아놓고 있는데 떡시루에서 침이 물어나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 우리도 생각지도 않은 기쁜 일이 생기면 뭐라 그러죠? 아이고 이게 웬 떡이로 그래. 그 말이 아마 거기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응? 근데 이제 덕산 스님이 아침도 안 먹고 정심대 가면 넘어가고 배는 고픈데 웬 노바가 떡시루를 앞에 놓고 있으니까 아이고 반가워요. 이게 웬 떡이로. 그래서 싶어서 저태 갔어요. 어르신네. 예. 그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떡시루입니다. 뭐 하는 떡입니까? 파는 떡이지요. 그 떡 한 채에 얼마가 합니까? 한 30전쯤 갑니다. 그러면 그 떡 한 채 사가지고 전심 좀 합시다. 그러시오. 한데 걸망을 턱 벗어놓고 이제 떡을 한 채 사가지고 그 시루떡 본편은 칭칭이 돼가 있으니까 한 층을 사가 이제 전심을 하려고 그랬는데 노인이 또 말을 걸어요. 난 배고픈 것도 생각 안 하고. 스님, 그 걸망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금강경 소초올시다. 아이, 그래요. 그러면은, 스님, 나도 전생에 복을 짓지 못해가지고 빈궁고를 면치 못하고 이래 떡장수로 연명하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시간이 나면 절에 가가지고 법문 듣기를 좋아하는데 법문 중에서도 금강경 법문을 내가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금강경 법문을 아무리 들어도 한 구절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 스님에게 여쭈어도 좋겠습니까? 예, 말씀하시라고. 근데 스님, 전생에도 내가 공짜 좋아하다가 금생에 와가지고 이렇게 가난한데 금생에도 또 공짜 법문을 들으면 내 생에 또 가난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나는 고마 법문을 들어도 공짜 법문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스님, 내가 금강경 한 구절을 물어가지고 스님이 대답을 하시면은
이 떡 한 시루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묻는 법문에 답을 못 하신다면 1000만 양을 줘도 내 이 떡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야, 이 늙은이야, 내가 이 나라에 제일 가는 금강경도사 주건강 주덕산이야 생각하니까 저 떡 한 시루가 이미 벌써 내끼 다 된 것 같아요. 춤이 꿀떡 넘어갑니다. 근데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래, 스님,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견성성불 하신 이후에 이제 최초 법문으로서 고진멸도 사제법을 설하신 다음에 21일 동안 7척 후에 7곳에서 9차례에 걸쳐가지고 설한 경이 대방강불 하엄경인데, 대방강불 하엄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본문 소식을 그걸 설파를 다 하셨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믿으려고 들지 아니하고 그런 진리가 어딘 없고 참 요즘 시속말로 기절초풍을 할 지경이 내가 믿으려고 들지 아니하니까 부처님께서 낙심을 하실 적에 문수보살님께서 과거 칠불도 부처님과 같이 다 일승도리를 깨달으셨지만은 세상 중생들이 근기가 하열해가지고 거기에 미치질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응병여약으로 태설삼승을 하셨으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으실 것입니다는 말씀을 듣고 12해 동안은 아함경을 설하셨어요. 근데 그 아함경은 인가법문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 원인은 반드시 이제 결과가 존재한다는 이런 이제 인가법문을 12회를 설하신 다음에 8년 동안의 방등경을 설하셨는데, 이 방등경은 인연법이야.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존재하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존재하지,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존재할 수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러한 이치를 12단계를 거쳐가면서 이거 이제 생하고 멸하는 방법을 설해 놓은 것이 아함경인데 그건 인연법이야. 근데 그건 이제 인가법은 성문법이야. 성문법이고 인연법은 영각법이거든. 성문영각은 이승의 경계라고 그러니까 소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600부 반야부를 설했는데, 600부 반야부는 21년 동안에 설하셨는데 600부나 되는 경전을 설하셨는데, 그 600부 반야부 가운데 577번째에 해당되는 능당 건강 반야 바라밀부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건강반야 바라밀경이고 더 줄이면 건강경인데, 이 건강경은 600부 반야부가 전부 반야 공사상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 참 공사상에 대해 가지고는 딱 떨어지게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경전이 금강경인데, 금강경은 부처님의 1255명의 제자 가운데도 지견이 특출하게 뛰어나가지고 아라한가를 증득한 분이 10분의 제자가 계시는데 소위 10대 제자라 그러는데, 10대 제자 가운데도 해공, 공사상에 있어가지고 제1인자인 수보리 존재하고 부처님하고 공돌이에 대해 가지고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묻고 수보리가 대답을 하고 또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쭙고 부처님께서 대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건강반야 바라밀경인데, 건강반야 바라밀경은 상하 양근 32분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제18분에 보이면은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과거 심도 불가득이요 현재 심도 불가득이요 미래 심도 불가득이라고 일렀습니다. 그런데 그건 무슨 말씀이야? 과거에 지나간 마음도 이미 얻지를 못하고 지내갔고, 현재에 가지고 있는 마음도 일찍이 얻을 수가 없고, 미래에 오는 마음, 오지 않은 마음도 얻을 수가 없다. 가현미래 삼세심이 조불가득이라고 하였는데, 스님께서는 조금 전에 떡을 사가지고 전심을 한다 그랬는데, 과현미래 삼세심이 조불가득인데 스님께서는 어느 마음에 갖다 점칠라요? 전심이라는 말은 점칠 점자 마음 심자라. 그 어느 마음에 갖다 점칠라요? 하니까 고마 말문이 꽉 막혀 있어요.
그저 글로만 과거 심도 불가득이니라 과거의 지내간 마음도 일찍이 얻을 수가 없고 현재 심도 불가득이나 현재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도 일찍이 얻을 수가 없고 미래 심도 불가득이나 미래에 오지 않은 마음은 아직 오지 아니하니까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만 이 글로만 문자로 새겨 나갈 줄만 알았는데 묻기를 삼세심이 이미 벌써 조불가득이라고 했는데 스님은 그 떡을 사가지고 어느 마음에 갖다 점칠라요 하니까 말문이 꽉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노인이 하는 말이 나는 제법 금강경 소초를 한 걸망 짊어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중인 줄 알았더니만에 맹탕맹물이구만어. 죽은가에 그치 금강경을 어지간히 좋아하는 모양인데 죽은가에 그는 문자와 참 논리로만 해석할 수 있고 문자 보고 중로로 됐지 그게 어디 머리만 깎았지 중이요. 그런 중로를 타지 마시오. 앞에 나눠놓고 요걸 한 바가지 퍼부어도 그 떡장수 늙은이에게 금강경 한 규제를 대답하지 뭐 해놨으니까 내가 죽은강 주덕산이라 소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 중로를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오늘까지 한 중로를 그거 다 내삐리고 안다는 생각도 다 내삐리고 이 마음 찾는 공부가 참 중노릇입니다. 근데 이 마음 찾는 공부를 해도 인연 있는 선지식을 만나야 빨리 깨칠 수가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은 없사오되 오래저래 댕김에 법문 듣다 보니 그래도 뭐 좀 짚히는 데가 있는데 스님을 보아하니까 스님하고 인연 있는 스님은 아마 여기서 한 100여리만 가면은 용용자 못담자 용담원이라는 곳이 있고 용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용담산에 가면 용담원이라는 절이 있고 그 용담원에 가면은 용담숭신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시니까 아마 그 스님이 스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스님의 그 어두운 마음을 겨우시켜 줄 거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요. 용담산인동 뭐 용담원인지 용담스님인지 뭐 배고픈 것도 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걸막을 탁 짊어지고 일어서려고 생각하니까 돌아보니까 떡장수도 떡시루도 간 데가 없어요. 아하, 내가 금강경을 독송하고 금강경을 강의하는 여가에 시간이 있으면은 항상 간세음 보살님께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였더니만이 간세음 보살님이 오늘 떡장수로 화연을 해가지고 중로로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일러주시면서 나 인연 있는 스님을 일러줬구나. 그러면은 나무 콧대를 꺾기 전에 하잘 것 없는 떡장수한테 내가 콧대가 꺾였는데 지금 인월불걸 사라지고 나니까 간세음 보살님인 것 같은데 그럼 간세음 보살님을 인도하는 데로 가자 하고 부른천리하고 용담산으로 달려갔어요. 가니까 용담산에 용담원이 있고 용담사에 들어가니까 숭신선사가 저 조실에서 납자를 제접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리로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문안을 드리고 들어서면서는 떡장수에게는 한 말도 못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는 할 줄 아니까 거긴 들어서면 제법 중다운 소리를 했어요. 뭐라고 이러고 들었었느냐 하면 시도 용담하니 용불견 담불견이로구나. 이 몸이 용담이 있다 해가지고 용담을 찾아왔는데 용도 볼 수 없고 못도 볼 수 없구나 하고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숭심선사가 보니까 그놈은 바로 인도하고 바로 제도만 하면은 뭐가 물건이 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스님은 어디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큰 스님을 찾아온 것은 법문을 청해 듣고 이 어두운 마음을 깨우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 그 먼 길을 왔으면은 피곤할 체면이니까 저 객당에 가가지고 푹 쉬었다가 오늘 저녁에 오면은 법문 일러줄 체면이니까 저녁에 오시오. 그러니까 그 속에도 다 법문이 있는데 아직 그 말은 못 알아들어. 그래가 이제 내려가가지고 시자의 안내를 받아가 내려가가지고 저 이제 참 지객청을 안내해주게 지객청에 가가지고 이제 참 객이라고 인사를 드리니까 그래 이제 그 객실을 하나 줘가 거기에 이제 짐을 풀고 이제 푹 오후에 쉬었어요. 그 저녁이 돼가 또 법문을 청해 들으러 갔어요. 가니까 이런저런 시속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전부 법문이 있는데 아직 못 알아들어요. 금년에는 날씨가 가물어가지고 한재가 들어가 흉년이 들어서 백곡이 다 비싸기 때문에 중생들이 살기가 참 어렵다 그래야지. 이런 세속위험에 가다 보니까 밤이 이미 상경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벌써 삼경이 되어가지고 이제 잠잘 때가 됐으니까 저 객실 가가 오늘 저녁에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 아침에 오시오. 그때 내가 법문 일러드리리다. 또 이제 가가지고 쉬고 아침에 갔어요. 가가 또 인사를 드리니까 여기까지 나질사 선지시가 갖고 찾아왔는데 하루 안 묵고 갈 수 있겠소. 그러니까 오늘 하루 묵고 가는데 오늘 하루는 푹 쉬었다가 오늘 저녁에 오시오. 내가 이제 법문 일러드리리다. 그래. 그래 이제 또 이제 거기까지 법문청에 들어러 갔는데 어쩔 수 없어 또 하루 푹 쉬었어요. 또 저녁에 가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이러쿵저러쿵 해요. 그래서 이제 되니까 이미 또 삼경이야. 오늘 저녁에도 이미 밤이 삼경이 됐으니까 가가지고 하루 저녁 도 푹 쉬고 내일 아침에 오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객실로 갈락하다가 보니까 문을 열고 나니까 캄캄한 금음치라야. 그래 신월찬이라고 더듬더듬 하니까 용담 스님께서 시자를 불러가지고 저 객스님이 어두워서 신발을 못 찾는 모양인데 초롱에 점화해 올리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시자가 초롱을 가지고 와가지고 초롱 심지에 불을 탁 켜가지고 점화를 하니까 캄캄하던 금음치라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래 이제 신을 찾아 신고 한 발 뛰려고 하는데 불을 확 불어 꺼버리니까 환하던 돼지가 다시 캄캄해지는 찰나에 덕산 스님의 그 어두운 마음은 막 이럴같이 환하게 밝아와가지고 당신의 본래 모습을 바로 비춰봐가지고 그만 학철대오를 했어요. 그래 거기서 그만 캄캄한데 넓적 엎드리 절을 하거든. 하니까 용담 스님께서 아직 법문을 한 말씀도 일러주지 않았는데 자라고 하던 스님께서 뭐 때문에 내한테 절을 합니까?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이 법문을 일러준다고 동은 동이다 서는 서다 남은 남이다 북은 북이다고 문자로 된 것을 말로 일러줬으면 내가 오늘 어찌 스님의 은하에 학철대오하였겠습니까? 스님 말씀 그 가운데 전부 법문 아닌 것이 없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거 절을 하거든. 그 절을 하니까 데리고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1700공안 어려운 공안을 갖다 들어대니까 뭐 막힘없이 대통에 물 터뜨시고 막 답이 술술술술 풀리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일통에 일체통하고 하나를 통해 뿌리면 막 일시에 우주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생성의 원리가 막 일시에 환하게 다 버쳐 보이는데 일매의 일체매야. 내가 참고하는 하도 하나에 어두워 보면 일체를 안다 그렇게 하나도 없고 일체에 다 어두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인가를 해가지고 이제 참 법을 전해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떡장수의 그 이제 떡법문에 내라는 생각이 다 사라지고 다 꺾어져 가지고 그 떡장수가 안내하는 대로 용담 숭신서사를 찾아가 가지고 오늘 알아 내일 알아 저녁에 알아 아침에 알아 그 속에 법문이 다 있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이제 자고 그 아침에 오러 가는데 나오니까 어두워서 신발이 안 보이요. 그래서 스님께서 그걸 보고 우리 중생 생활이 그와 같아요. 아직도 이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내가 가야 될 길, 신발을 찾아 치러야 출발을 하는데 아직 신도 못 찾아 신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행 생활이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켜드리라 그랬거든. 그 지혜의 불을 밝혀야 돼요. 밝히니까 환하니까 신발이 보여. 신고 한 발 뜰라 그러는데 불을 확 불어 끄니까 밝은 대지는 다시 캄캄해지는 찰나에 캄캄하던 덕산 스님 마음은 일시에
환하게 밝아져가지고 자기의 본래 모습을 바로 비추어봐가지고 견성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더라는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오늘은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덕산스님 같은 분들도 왜 그 많은 경전을 보면 깨달음을 못 얻냐 그러면 내가 제일이다, 내가 최고다, 내가 마야한다, 금강경에 대해서 이런 자다, 이런 건 전부 아상이야. 아상. 그 아상의 눈을 가리가지고 자기의 본래 모습을 바로 비춰보지 못하다가 그 떡장수로 인연해가지고 모든 안다는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거기서 이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이제 배워야 되겠다고 그 숭신선사를 찾아가가지고 법문 듣는 은하에 학철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잘났다, 내 최고다, 내라야 된다는 이런 생각, 남도 멸시하고 깔보는 이런 마음이 다 무너진 곳에는 지음 없는, 행함 없는 도가 스스로 다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나를 낮추고 하심할 줄 아는 자에게는 만복이 스스로 찾아와 가지고 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네.